오늘은요 기독교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이 성령 강림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 이 성령 강림절로 인하여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 사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도무지 풀 수가 없었던 문제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그렇게 따라다니고 내가 이제 곧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죽고 나서 다시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수많은 예고들을 통하여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풀리지 않았던 이 사건을 드디어 풀리도록 한 날이 바로 성령님이 강림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날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오, 열순이라는 한자를 써서 10일이 5번 지나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50일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모여 있으면 때가 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래도록 기도하며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시는 사건, 성령 강림절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이 친히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 강림절을 통한 우리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쓴 재미있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처녀가 운전하던 차와 총각이 운전하던 차가 길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여서 차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지만 신기하게도 이 여자와 이 남자, 이 총각과 처녀는 아무도 다치지 않은 거예요. 차는 너무 많이 부서졌는데 두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화가 난 남자가 나오면서 막 화를 내면서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고 소리를 치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나오는 처녀를 보고 이 총각이 입을 싹 다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처녀가 상당히 예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차에서 나온 그 처녀도 총각을 보고 한눈에 괜찮다 여겼습니다. 한눈에 반한 듯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우리가 차가 이렇게 다 망가졌는데 사람은 멀쩡하니 그것도 우리 두 사람 모두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 두 사람을 맺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합니다 라고 말하였던 거예요. 총각은 그 여자의 말에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여자는 차로 돌아가더니 뒷자리에 있는 양주 한 병을 탁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아니, 사고가 나서 이 가슴도 이렇게 떨리고 이게 사고 때문에 떨리는지 당신 때문에 떨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고 때문에 진정을 시켜야 되니까 우리 서로 양주를 조금씩 마시면서 우리가 이 인연인 것을, 하나님께서 맺어준 인연인 것이 확실하니 이 인연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함께 기념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총각이 먼저 양주를
따라주는 이 양주를 한 모금 홀짝 마시고 이제는 그 잔을 다시 채워 이 처녀에게 다시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자기는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냐고, 지금 양주를 함께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맺어준 인연을 기념하자 하였는데 왜 당신은 마시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빙긋 웃으며 저는 마시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 그게 무슨 일인데요? 이제 조금 후에 올 경찰을 기다리는 일이지요 라고 말했던 것이죠. 세상 믿을 사람 하나도 없죠. 사고를 내놓고 그죠? 음주운전으로 무마를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없는 게 3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정답이 없고, 둘째는 공짜가 없고, 마지막으로는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 중에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 중에도 교회는 우리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나오는 뉴스를 보니 그 믿음을 배신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실망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지금 기독교가 맞이하고 있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교회 내면을 들여다보면 더는 성령님께서 그 교회에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지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서로 믿지 못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단 한 분,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믿고 기도하고 사람에 대하여 기대하며 기도하지 마시고 오직 나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남편 믿지 마십시오. 아내 믿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도와주시겠지 믿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기도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거예요. 육체가 체력이 힘들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에도 간신히 나와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에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면 점점 기도의 양이 줄고 기도의 범위가 줄고 기도의 생각이 줄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알지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사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로 기도시키며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 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은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 본문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여러분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기다리던 성령님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제자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요,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오매불만 기다렸던, 성령님을 기다렸던 그 제자들에게 단 한 사람에게도 빠짐없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그들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며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고,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이 무식한 어부들이, 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방언들을 말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에서, 마게도니아에서, 갑바도키아에서 수많은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의 말들을 한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의 언어를 말할 수 있지? 그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술 취한 것이 아니냐 조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자 베드로는 그 조롱하던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풀어 설명하며 그곳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조롱하던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복음을 전하게 되자 놀랍게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믿은 사람의 수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기도하며 만든 것이 바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이면 같이 떡을 떼고 밥을 먹고 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3,000명이 교제했을 때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개척 멤버가 3,000명이나 되는 처음부터 엄청난 메가처치로의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모이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셨다면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복음을 입으로 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복음을 입으로 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복음을 입으로 전하셔야 돼요. J.D. 크리어가 쓴 Jesus Continued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교인 10명을 강대상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소방차에 필요한 역할들을 하나씩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는요, 한 사람에게는 운전사의 역할을 맡기셨고, 한 사람에게는 사이렌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또 한 사람은 호스를 맡게 되었고, 다른 사람은 소방차에 달린 사다리를 조작하는 것들을 맡겼습니다. 10사람에게 각각의 모양에서 소방차의 역할 중에 하나씩을 다 맡겼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제 각자의 역할을 한번 흉내내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소방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소방차 운전하는 흉내를 냈고, 소방차의 사이렌을 맡은 사람은 막 사이렌 내는 소리를 설교 중에 말하였습니다. 자, 이것들이 다 끝나자 이 목사님은 10명의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당신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10명이 이 역할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각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의 목적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차는 가장 빠르게 화재가 난 곳에 가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라 하였습니다. 배를 울리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긴급한 자동차 앞길을 터주어 가장 빠른 시간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배를 조종한다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다리를 조종하여 가장 정확한 곳에 소방관이 들어가 불을 끌 수 있도록 조종하는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모두 불을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소방차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불을 끄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맡고 있는 건, 제가 교회의 방향을 정하는 운전대 핸들을 잡고 있는 건, 어떤 안수 입사님들은 교회의 안팎을 돌아보며 교회의 크고 작은 대소사의 일들을 돌보시는 것, 거기 사람들은 함께 목회자와 신방하며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안위를 함께 기도하며 음식을 준비하며 영육간의 건강함을 책임지는 것, 사모님이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팀이 예배를 인도하고 각양의 모습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교회 청소를 하는 그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라이드해주고 섬기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는 모두가 다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위대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와 그 성령의 달란트 모두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큰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역할은 각각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체적인 사명은 다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섬김과 애씀과 모든 수고와 헌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말로 우리가 제대로 올바로 복음적으로 살면 굳이 전도를 하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 그 쪽지를 주면서 복음의 쪽지를 주고 이런 것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알아서 믿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프리젠테이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인생이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복음으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포는 말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했을 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같은 현상은 뭐냐면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가 TV를 보면서 음성을 무티해 놓고 드라마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가족고 오락관 같은 예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능에서도요 그런 게임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표정으로, 막 이렇게 동작으로 무슨 단어인지를 맞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맞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을요, 우리가 행동으로만 보여준다고요? 삶으로 보여준다고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마드리드에 비가 많이 왔어요. 여러분, 마드리드는 괜찮았지만 저 아래 무르시아에서는 큰 홍수가 나서 많은 이재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재민이 나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서 긴급한 재난의 뉴스가 나오는데 텔레비전이 고장나서 소리가 안 들리고 화면만 본다면 이게 어느 나라 건지 알 수 있겠어요? 잘 모르겠죠. 그러니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그것이 마찬가지로 긴급하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 어려움의 문제를, 이 힘듦의 삶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그럽고 자비롭고 신실하고 희생적인 삶이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남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조금 부족하잖아요. 아니, 어쩌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서 솔직히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복음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확률도 매우 높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고 내 삶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그 우리를 살리신 그 이유를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된 우리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하는데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충만하여 기도마다 응답받고 주께서 주신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인생마다마다 구비구비마다 예수님의 삶의 흔적들이, 도우심의 흔적들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매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요,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지식이 없었던 제자들이 모든 민족과 방언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고 그들의 변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을 수 없다며 그들의 변화에 술이 취한 것이다라고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믿기 힘들어 믿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제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요, 충동적으로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의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변화되었지요. 그 충동적이고 욱하는 기질이 이 세상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온유함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남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광명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였고, 그러고 나서 보이지 않았던 눈이 다시 보이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180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날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개척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질이 변하고요,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요, 우리의 입술이 변하고요, 우리의 행위가 변하고요, 우리의 눈빛이 변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변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모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장 먼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신자에서 신자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살았던 사람들에서 이제 사랑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전에는 평범한 인간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 우리에게도 존재의 변화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죠. 삶이 변화되고요, 말이 변화됩니다. 언어가 변화됩니다. 생활이 변화됩니다. 게을렀던 사람이 근면성실하게 나아갑니다. 비전이 없어 무엇을 해야 할지 두리뭉실 어리버리 살아갔던 사람이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되이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열매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열매가 맺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능력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 주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We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strength. 여러분, 빌립보 4장 13절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이루시는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결심해도 되지 않았던 일이, 마음먹어도 되지 않았던 일이, 그렇게 몸부림쳐도 풀리지 않았던 그 일들이 울며 불며 애써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우리의 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실타래 풀리듯 줄줄 풀리며 우리의 일들이 만사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이 생기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육신의 소망과 희망이 넘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이와 같이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소망이 있기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만두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애씀으로 수고함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지만 마음이 괴로우면 십리길만 가도 지친다 하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웃는 은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며 그 평안으로 기반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삶 받아서 우리 날마다 기뻐하며 웃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 모두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십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주와 함께 살아가며 그분의 충만함을 기도하실 때, 그리고 얻게 되시고 경험하게 되실 때에 존재의 변화, 인격의 변화, 능력의 변화, 심령의 변화를 모두 맛보게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셔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다 지치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그 마음으로 도전하여 승리하고 수고하여 열매 맺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얻게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려 작정하고 계십니까? 사람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성령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충만함을 믿어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넘치도록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약할지라도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대하십시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처럼 약한 자, 우리처럼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 붙들고 그 때를 기다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속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작은 자 되십시오. 성령 충만한 약한 자 되셔서 주님의 때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다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